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으로 올라서기를 소망하면서 깨어있는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그냥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 말씀을 그냥 들으면 되지 무슨 말씀을 듣는 다른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죽만 먹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만 먹고 언제까지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걸 힘들어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내게 부담스러우면 그냥 토해내버려야 되느냐 이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 되어야죠. 인간의 말은 걸러 들으시면 됩니다. 사람의 말은 걸러서 들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거는 어떤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될 거고 자유주의 신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내 생각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형편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아멘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다 지켜 행할 수가 있겠느냐고 처음부터 반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희석을 했습니다. 늘 희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적이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가라.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이 말씀 때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정말 정직하게 행하라 하면 이 말씀대로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가 부담스러워도 너희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모든 부분을 어떻게든 간에 예배드리는 법을 앞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라 말씀하시면 그것이 여러 말들로 오역하지 말고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 정신 차려 깨어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면 오염시키면 안 됩니다.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들을 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확 달라져야 합니다. 부대에서는, 군대에서는 상관의 직속, 상관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명령을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복종은 내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기분과 전혀 상관없는 거고, 복종이라는 것은 무조건 명이 떨어지면 하는 게 복종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신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려고 발부등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한다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의 편에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신앙으로 흘러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부터가. 이단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가지고도 얼마나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짝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짝. 얼마나 우스운 사건들이 일어났냐면, 나름대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들, 일주일에 3번 이상 모여서 4시간씩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들. 저는 여호와 증인들을 아주 잘 알아요. 그들의 생각은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에 짝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짝이 있어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맞추는 것이다, 마치 신천지의 비유풀로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서 34장을 잠깐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34장의 16절.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 짝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중요한 성경 그들을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공격해 오는데, 얼마나, 심지어는 목사들도 여기에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오해해서 설교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한번 보실까요? 자,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 짝이 있어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보면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호와 증인뿐만 아니라 이단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말씀에 짝이 있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에는 짝이 없어요. 말씀에는 좌우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언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된 말씀이 있는 거지 짝이 있지 않아요. 말씀은 꼭 어떤 말씀과 비추어 보아야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짝이 있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여러분도 보시면서 말씀에 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자, 무슨 암수, 암컷, 수컷의 짝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는 균형 맞춰지는 짝이 있다라고 지금 받아들이시죠? 여기에 짝은 동물의 암수의 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34장 1절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34장은 에돔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믿음으로 올라서려면 말씀에 이렇게 제대로 보는 법을 아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죠. 9절 말씀,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자, 여기에 에돔 땅에 이 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폐허와 황무지가 될 것을, 에돔 땅이 그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자,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으실 것입니다. 혼란과 공허의 줄과 줄을 들을 것이다. 심판의 고통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짐승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보면 당아새라고 해요. 이 당아새는 오늘날로 말하면 펠리칸새, 펠리칸. 당아새와 고슴도치, 그리고 부엉이와 까마귀가 나와요. 자,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내려서 볼게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읽겠습니다. 예, 13절 부분에 보면 승냥이는 이제 뭐 하이에나, 뭐 이리 그런 짐승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타조의 처소가 된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완전히 판을 치는 그 에돔 땅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거기에 보면 또 들짐승이 나와요. 이리, 순염소, 올빼미, 부엉이, 솔개. 자, 이것들은 모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짐승들, 동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은 이 모든 동물들이 그 15절 끝부분에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6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이것들 가운데서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앞에 열거한 동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짝, 이 짝,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제 짝 역시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동물들의 짝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동물들처럼 암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동물들은 암수의 구분이 분명하고 짝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홍수했을 때 노아의 배에 하나님께서 암수 짝씩 동물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야 번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암수 짐승처럼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의 이 짝이 아니라 로고스의 짝이 아니라 폐허가 된 에돔 땅에 거하게 될 들짐승들의 짝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증되게 되는데,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문맥에 보면 16절에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들이 말하는 이것들과 17절에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것들 즉 서로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것들에게 땅을 나눠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여기는 심판을 통해서 짐승들, 세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엄격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되는 경고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 구절만 탁 따가지고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그 의미와 목적도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만이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신자들은 그래, 그리고 교회에서 새롭게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인 듯 하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정말 말씀대로 가는 자가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고 정말 답답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기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제자반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목적으로 제자반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재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미.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임도 많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직장에서도 무슨 동호회 여러 동아리 모임들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이웃들과의 여러 모임들이 많은데 굳이 교회에서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기 위함이고, 서로가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깝깝해 하셨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성경을 오랫동안 아주 오해한 대표적인 집단들인데, 그들은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해방한 모세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을 절대 강국으로 키운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자,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은 외세로부터 자유와 경계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메시아를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고 그를 이사야서는 표현하기를 아무런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비유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한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아니라 온 땅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우리 하나님은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주 독선이었어요. 우리만 아는 독선. PJ 오케스트라를 시작하면서 악기가 안타깝게도 7대가 마지막으로 못 들어왔어요. 7개가 첼로반에서만 못 들어왔어요. 추가로 악기들이 다 들어왔는데 악기들을 최종적으로 본부에서 7개를 지급을 못했어요. 목사 마음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조금 듣고 나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외부인들 43명의 그 외부인들이 있는데 외부인들의 악기는 다 지급이 되고 우리 교인들 77명의 교인들 가운데 7명이 지급을 못 받은 거예요. 외부인들은 아마 이런 선입관이 가질 수 있어요. 교회 이것들이 지네들 것들만 챙기고 우리들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개척 때부터 예배당 활짝 열어놓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배당 우리가 청소하지만 우리가 관리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처소라고 생각해요. 그럼 요즘 하도 이단들이 장난들을 많이 하니까 이단들은 출입할 수 없지만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교회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사람들,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도 그랬어요. 편하게 예배당을 오시기를 바란다.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터스의 그런 뉘앙스가 보이면 저는 그분을 성숙한 신자로 보지 않을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그래서 교회가 120명의 그 합창단이 이 오케스트라 이 부분이 시작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일들인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법원 앞에서 이 2달 동안 준비해서 120명이 악기를 가지고, 여러분 조금 이따 영상에 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만은 120명이 한 자리에 이 강단에 다 올라와서 함께 기념 촬영도 하고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이들 가운데서 또 섞여져 있고, 그래서 어쨌든 7개의 악기가 안 들어와서 지금 공장에서 부지런하게 제작하고 있는데, 연필 깎듯이 연필 만들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정의 과정이 약 40일 걸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길어야 2주 안에 1주 안에 도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모든 부분 앞에서는 항상 편견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든 그건 상관없지만 단 하나만은 우리가 일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오염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부담스러워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성경을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봤을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만 받아들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우리의 동족 외에 메시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수는,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던 예수였구나.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항상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져 있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24절에 이렇게 바울이
사도행전을 끝내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같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했던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그래서 아주 차분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다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을 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거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들이 믿지 않느냐에 대해서 바울이 이러한 결론을 내려요. 자, 25절에서 27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눈은 감았다는 거예요. 마치 이단자들이 자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복음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지 않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듣기는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나 믿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바로 마음이 완악해졌어. 내 관심사의 주제가 터치되지 않는 설교를 관심 없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가르친 대로 바울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적대 세력이 오리어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단들과 신앙이 여린 자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데리고 들어오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는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에게는 불륜으로 보는 그런 눈빛으로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보고 슬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국적으로 어딜 가냐면 전당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는 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당과 지옥이 없다면 막 사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막 사세요. 그러나 전당 앞에 그리고 지옥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 우리는 우리 성도의 지체의 가정에 슬픔을 당했어요. 우리 이용순 집사님 남편께서 젊으신 나이인데 6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 이주원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예배 후에 여러분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세요. 소중한 가족이 이 세상을 이별했다는 이별만큼 더 큰 슬픔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를 인도하면서 한 가지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고인의 친구 장로님이에요. 요즘은 친척들도 좀 하루 정도 있거나 아니면 몇 시간 있다가 그냥 조문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3일장을 모르겠어요. 제가 갈 때마다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각각 하실 일도 많고 생업도 있으실 텐데 아주 친하다고 하는 친구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하고 영혼을 붙들어 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과 잠깐 짧게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벽저에서 잠시 기다리는 중에 얘기를 나눴는데 서울에 있는 모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교 합동측이라는 거예요. 합동측은 아주 보수주의 교단이거든요. 근데 보기 드문 그 교단에 보기 드문 장로님이세요. 장로님들이 잘못된 의식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피곤해져 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함 앞에 감동했어요. 그래서 고인이 복이 많으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궁극적으로 어디 가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의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이쁘게 가꿀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그 어떤 것도 오염시키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더디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목사는 그런 의식 있는 신자들이 모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런 의식 있는 신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 의식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합리주의, 이성주의, 그리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의식으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도 리더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리세요. 저는 지난주 우리 33명 순장들에게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철저하게 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조 생활에 11조 하는 척 하지 말고 똑바로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이 율법적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심을 보여달라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 한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속히 이 묶여있는 모든 끈들을 풀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서 그 순장을 다시 불러 함께 금식기도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지를 함께 보자고 권면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함과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문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느냐고 말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러한 신자를 오늘날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가짜 신자 되지 말고 정직한 신자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면 그대로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장로님이 너무 귀해 보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부담스러워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